우리 사모님께서 앞에 중창단을 이렇게 세우실 때 이렇게 비율을 참 잘 맞춰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안경 2명, 이쪽에 안경 2명, 가운데 김 전 장로님 안경 안 끼시고. 네. 이 플랜이 되신 건가요? 아, 플랜 없으시고.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삶에서 누군가에게 소개하시면서 사셨을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도 배달앱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혼자서 시켜 먹을 수 있고요. 여행도 뭐 혼자 가고 영화도 혼자 보고, 저는 이렇게 혼자 하는 걸 원래부터 좋아했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다 누구나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깔끔하고 어쩌면 평안한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연애는 없어도 괜찮지만은 배달앱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예. 그만큼 우리는 점점 관계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익숙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과 태도가 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면서 다니는 성도님들도 있다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럴듯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꾸며서 잘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만이라도 제대로 믿자라는 그 문구에서 이라도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만 제대로 믿자라고 변해버린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 개인을 다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리가 돼야 됩니다. 섬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을 나 혼자 완성하라고 주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주입니다. 레이스, 경주. 우리는 경주라고 하면은 경쟁을 생각하죠. 컴피티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경쟁으로서의 경주가 아니라 동행으로서의 경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등, 2등 나눠가지고 상 주고 잘 뛴 사람만 박수 쳐주고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주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성경은 또 신앙을요,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각계 전투가 아니라, 그렇죠? 혼자서 람보처럼 총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우회를 같이 동맹하고 연합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신앙을 가족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름만 가족이고 따로 살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신앙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세워주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은 늘 항상 우리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믿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 위에 우리가 서 있고요, 누군가의 증인된 삶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요, 누군가의 눈물에,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해 줬던 사람,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들것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 앞에 가게 되죠. 죄 사함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하거나 어떤 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자신 앞으로 인도하실 때 종종 누군가의 어깨를 사용하세요.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어깨,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들것에는 지금 누가 들려져 있습니까? 혹시 들것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영혼을 함께 메고 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구체적인 걸음이 바로 그레이스 커넥트 사역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단순히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한 3개월 전도 프로그램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좋은 친구들이라고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뵈려고 자신들도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가득 채워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앞문도 막히고 옆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혔어요. 세상의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방해가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영혼들, 과거에 입은 상처들, 교회에서 어떤 누구한테 들은 한마디 때문에 교회 문턱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상황에 묶여가지고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야, 오늘은 사람 너무 많다. 내일 오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야. 그러고 마실 수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들은 가끔 보면은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유를 찾는데 너무 탁월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개인의 삶에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멈춰 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은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19절 보시면은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서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더니 예수님 머리 위로 막 흙이 떨어지고요,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천장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공중에서 들것이 짠 하고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실려 있고요, 지붕 꼭대기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낑낑거리면서 그 친구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 누구 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근데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멀쩡한 집이 지붕에 뜯겨져 나가고 있어요. 집주인 아마 울고 있을 것입니다. 저거 고치려면 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고소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요, 병 걸려서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앞을 막고 있는 것은 다 뜯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글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와,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네? What a great idea가 아니에요. 이건 결단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고 비난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남의 집 지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를 살리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맡고 있는 장애물보다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향하는 그 사랑이 그들을 앞에 맡고 있는 그 장애물보다 더 크냐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길이 열려 있을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길이 막혀 있어도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환경이 좋아야 한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길이 없으면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작으면은 핑계가 커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버님, 어머님과의 관계를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크면은요, 핑계가 적어지고요. 사랑이 작아지면은 핑계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은 논리가 많아지고요. 사랑이 약해지면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크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아니,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듭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3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님이 계세요. 친척이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초대해도 거절하고 오해만 계속 생기고 계속 가자 그러면 관계만 계속 나빠질 것 같고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뭐 가족이다 그런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이 성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그냥 같이 앉아 있어주고 식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매년 생일날마다 챙겨주고 기쁨이 있을 때는 기뻐해주고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됐어요. 교회 나오지 않은 친척분이. 병문안을 갔더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기도해 주신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여러분 말이 쉽지요. 30년입니다. 30년. 그분이 교회 참석하고 그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이에요. 이거는 방법이나 타이밍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요. 포기하지 않는 영혼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똑똑해서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을 뜯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못 만나고 들어가지 못한 바깥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정도는 적어도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명 정도는. 근데 그 4명만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요, 절대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불편해질까 봐, 내 삶이. 어색해질까 봐, 관계가. 거절당할까 봐, 나의 노력이.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불편함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커넥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만약에 혼자 한다면은 우리의 고질병이, 그쵸? 영적 나태가 다음에 하자라고 계속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하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혼자였다면은 지붕 무리죠. 이건 무리다라고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여러분 문이 막히면은 돌아서지 말고 지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품은 그 영혼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또 어떤 지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접적인 초대가 어려우시다면요, 식사 먼저 나누세요. 식사가 어렵다면 커피라도 나누세요. 말 걸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섬기세요. 관계가 멀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길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한 영혼을 두고 문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보실게요. 우리 20절 띄워두시면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중풍병자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복수입니다. 지금 친구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공동체적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구원 얻은 영혼을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훈련을 위해서 잠깐의 어떤 고독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으시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특히 서신서에서요, 함께, 서로라는 이 단어들이 몇 번 쓰인지 아십니까? 함께, 서로. 200번 이상 쓰입니다. 200번 이상 나와요.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성경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혼자의 믿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서 날아다니나요? 아니죠. 올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올 수 없고요. 마음이 있어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와 있습니다. 왜죠? 누군가가 대신 믿고 누군가가 대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파워포인트 돌리고 있는 청년이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교회 사인이 바뀌었네? 그러고 들어왔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깊게 보면은요, 누구도 혼자 믿어서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우리를 붙들어줬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고요. 어떤 분은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흘렀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이진 않아요.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은 금방 낙심하고요,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혼자 쓰러지면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커넥트 팀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그 팀은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전도의 삼겹줄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팀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연대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서로의 BIP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줘요.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주변의 팀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렇게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이거 시작한 후에도 목사님,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 보낼 때 너희들 각계 전투로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어려운 일인 것을 아시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도전하면서 하라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갔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전도했다가 사람들이 안 믿어서 풀이 죽어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해서 풀이 죽어 있을 때 요한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약이 올라서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요한이 어쭈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요, 혼자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시너지예요. 내성적이셔가지고 혼자서 시작 못하는 그런 팀 멤버가 있으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같이 BIP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상처받는 일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팀 멤버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힘을 얻고 또 가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팀에 있으면은 그럴 때 기도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을 경험하면은 그 누구도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짐은요, 삶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짐을 혼자서 지지 말고 같이 지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같이 어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인가요? 부담입니까? 맞습니다. 부담입니다. 부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담이라서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부담이었을까요? 네, 그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무리 부담이 된다 해도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입니다. 부담을 감수하는 것,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면서 부담되는 전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삼는 제자들입니다.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 disciple making disciple.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좀 친분이 있으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부족 아이들 몇 명과 같이 좀 먼 길을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아이들이 뭐 가만히 걸어가겠어요? 뭐 이리저리 놀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뼈습니다. 근데 계속 이동했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선교사님께서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그 덩치 크고 좀 나이 좀 많고 좀 이렇게 책임감 있어 보이는 아이에게 좀 업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물었다 그래요. 힘들면 내가 업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제 친구입니다. 힘들지만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업고 갔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본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짐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는 순간 무게의 의미가 실리는 것입니다. 부담의 의미가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 손자 손녀 업고서는 막 다니시면은 아들 딸이 어머니 애 무거워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불효자들 막 이러면서 애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시죠?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워, 그러시면서 업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무게의 반만 되는 무거운 짐 들라고 하시면은 허리 부러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죠? 손자와 손녀에게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부담입니다. 저는 김 장로님이 에이버리 안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어이구, 근데 너무 좋으신가 봐요.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 이렇게 보실 때 부담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그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눈 마주치시고 한번 봐주세요. 끝까지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은 주리를 틀어야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메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와줘서 대신 매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그들이 되어져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레이스 커넥트가 바로 그 전환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붙들 때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레이스 커넥트, 이 팀 한 팀 한 팀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겨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네 사람의 어깨에 실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누군가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는 절대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상처로 굳어버린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이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이 사람 좀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산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데리고 올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요. 이번 달부터 전 교인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레이스 커넥트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복음 사역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 성도가 7개의 팀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도 아닙니다. 그레이스 커넥트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팀에서 2-3명의 영혼을 품습니다. 그렇게 7팀이 움직입니다. 3개월 후에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기쁨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뒷짐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서 응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맡아야 할 그 들것의 한 코너를 잡으시고 함께 담대하게 서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모여서 그들의 믿음이 될 때 한 영혼의 영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앞면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VIP 카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품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카드에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품고 기도할 영혼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처럼 너무 멀리 있는 분들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 방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면서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들 것의 한 코너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여러분을 독촉하기 위해서 작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약입니다.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LG그룹 후에 우리 그레이스 커넥트 우리 팀이 모일 것입니다. 시간을 배정해 드릴 거예요. 그때 팀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한 명의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메고 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붕을 뚫어서라도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장애물보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들것을 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레이스 커넥트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마다 한 영혼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눈물을 부어주시고 3개월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거절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붙들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데려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그들의 믿음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그때 보았다. 주님, 이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